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예, 이 표정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일 긴장하는 사람은 저 혼자면 되니까요. 성도님들 같이 긴장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긴장하시면 제가 더 긴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김 목사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섞겠거니 하시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있게 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린 지금 어땠을까? 물론 생각할 수도 없겠지요. 한자에 말하는 없을무라는 것처럼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먼저 만드시고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지 않아도 일손을 붙이지 아니하여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포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욕심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더 큰 욕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특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완벽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과일도 주셨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주셨고 입을 수 있는 모든 환경, 입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더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를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높이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크 앞에 하나님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인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 복이라고 말하고 번역되어진 것은 유교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닌 겁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분들은
그 복을 위해서, 유교적인 복을 위해서 불공을 드립니다. 즉,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위하여서 불공을 드리고 복을 빕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는 유교적인 복, 세상적인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나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에 그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금 더 힘을 가질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아니면 나의 볼일을 볼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었으면 그런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고 알람이 일어나면 갈 곳으로 가고 움직이게 되고 될 것입니다. 마치 집에 있는 세탁기를 5시간 뒤에 세탁되게 예약을 해놓으면 정말 그 시간에 세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진리 속에서 갈등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실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존중해 주시는 복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완벽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만드신 동산은 더없이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도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특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완벽한 공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정말 완벽한 더 없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그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강으로 나뉘어져서 그 4개의 강이 온 세상을 적시게 되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근원이 되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그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불만족하였고 욕심을 내었고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에덴의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친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존중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들은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무엇에 불만족한 것일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불만족하였고 그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왜 욕심을 냈고 왜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에 불만족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욕심을 내었을까요? 그들이 불만족하였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경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경작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뜻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지냈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생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와와의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였고, 만물과의 관계에서는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였고, 사단과의 관계에서는 대적함으로 예배를 하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극도의 절정의 행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11시가 되어서 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해 주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그 예배 행위를 받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이 예배를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만 하는 경쟁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 만물들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인간들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에게는 대적하기는커녕 사단의 권세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 사단이 혹시나 나에게 덤빌까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와의 관계에서는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 왜곡되어지든지 너무 안 사랑해서 상처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망가지고 죄에 빠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예배의 깨어짐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 증표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진실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존중해 주셔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언젠가는 인간이 알 수 없지만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시점에 생겨났던 인간들을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로 하여금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깨트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만물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끊임없이 사단 스스로를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사랑도 왜곡시켜 나가는 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하고 세상을 황폐시키게 하고 사단을 두려워하게 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죄에 빠지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삶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는 문제들과 아픔들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이런 환경 주셨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예배 생활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할 때가 우리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성도님들께 여쭈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운명은 이미, 그의 삶은 이미 선악과를 먹는 것, 오직 그것만이 그에게 허락된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 성경이 시작되어지면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하는 이 선악과,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선택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죄악된 것을 선택하게 하려는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내가 지나온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안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삶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지금 내 삶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 바로 지금 나의 인생입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나의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하심,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이 영원히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는 것을 감사할 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나에게 힘든 환경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인내해야 하는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장으로 나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나에게 사람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스릴 수 있고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떠한 재물, 얼마나 큰 재물을 주신다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고 겸손한 능력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이 찾아오셨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즉 선한 환경이든지 악한 환경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5장에 보면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의 족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가인의 자손의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고 누구를 낳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셋의 자손들의 족보는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세의 아이를 낳았다 라는 것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엇의 차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죽게 되어지는 것은 가인의 자손도 똑같고 셋의 자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억하시는 인생이 있고 기억하시지 않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시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인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삶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방금 말씀을 보았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잊게 하십니다.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태어난 노아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침몰하여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노아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는 은혜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 그 선택에 대한 복을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가운데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복을 그리고 완벽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환경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불만족하였기에 무엇인가 부족하였고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에 실패하였지만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래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게 두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역시 사단은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에 떨어뜨리시기 전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할 것이고 불평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으시면서 왜 저한테 이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시면서 왜 저한테 이런 환경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여전히 문제가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태산 같은 세상이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어떤 것도 버릴 것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인생에서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그 사람은 삽니다. 세상이 침몰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뜹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감사하는 사람으로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의 인생이라면 이미 그의 삶은 살 길을 찾고 이미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를 선택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 수밖에 없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길 것인지 빼앗기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를 지킬 것인지 감사를 빼앗길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보시면 오늘날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무엇을 선택할지 너희가 결정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복을 선택하였을 때에 감사를 선택하였을 때에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을 때에 저주를 선택하였을 때 어떻게 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12정탐꾼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모습과 선택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극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를 지키시고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세대에 노아와 같은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나의 그릇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넘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2016년도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을 합시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넘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냥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아도, 아무 활동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거라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을 넘치기까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아갔듯이 감사 노트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 감사 노트에 감사의 내용 기록도 하시고 감사를 풍성하고 넘치게 한번 이번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마지막 달이 되었을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의 삶이 노아와 같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직접 보실 수 있으시고 직접 한 해 동안 체험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